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찬양, 충만 찬양하고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자, 오늘 본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이게 중요하냐? 첫 번째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나타난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요즘 같으면 무지 좋아할 분들 많겠어요? 물을 따르기만 하면 와인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여기 표적, 기적이 아니라 미라클이 아니라 the sign,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인 기적은 이 눈에 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물 위를 걷잖아요. 눈에 보여요. 근데 굳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감추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증거하는 일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면은 누가 뭐 와인 장사하는 사람이나 좋지, 우리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이 훨씬 좋지. 아닌가요?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물 위를 걷는 기적, 그게 뭐 물에 빠졌을 때나 좋은 거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그 기적 자체로 오병이어의 기적, 요즘 오면 사람들이 보리떡 싫어 그러죠. 물고기 비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뭐 배 터지게 먹는다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증거하는 것, 이게 표적이죠. 표적, 사인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지만 부산 300km 이렇게 써져 있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부산을 거기서 보는 거잖아요.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은 우리에게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기적이 뭘 가르치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구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적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기적의 의미라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설명을 짧게 합니다.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나사렛과 이웃 때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이웃으로 참여해서 요즘 같으면 뭐 부엌에서 일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객으로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잔치의 필수적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 우리가 남도에서 결혼식하고 잔치할 때 홍어가 있어야 되고 동해 쪽에서 잔치할 때 문어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제주도에서는 돼지고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게 부족하면 혼주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하객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불쾌한 잔치가 됩니다. 결국은 이 결과가 아마도 이렇게 끝났으면 신랑 신부가 끝나고 야 우리 이렇게 살 거냐 헤어지자 갈등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기적이에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백강훈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돌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의 양을 비교하면 포도주가 된 것이 오늘날 와인병으로 치면 600병 정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와인이 한 병이 몇 밀이에요? 여기서 대답하면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시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와인? 뭐지? 뭐 이런 얼굴을 취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600병 정도의 와인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자, 정리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 단순하게 이걸 바라는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보면 이 기적이 모든 부족함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부족하니 그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셨다. 내 인생의 건강이 부족한데 주님이 건강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한데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 우리 가정의 사랑이 부족한데 주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사인이라는 거죠.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채워줌의 기적이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부족함이 채워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채워줌의 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채워줌의 기적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채워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부족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부족하면은요, 미움이 생기고요, 부족하면은 원망이 생기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수입이 없다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져 보세요. 늘 부족하니까 대출 받고,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더러운 세상,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원망과 증오로 발전할 거 아니에요. 취업하고 싶어도 직장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이 부족함이 폭발해버리면 범죄가 되거나, 그룹으로 집단이 돼서 이 부족함에 대한 증오가 폭발하면 혁명이 되는 거거든요. 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채워주심의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부족함의 자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왜 그럴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까요? 예수님 안 찾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새벽 기도 나올까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눈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하니까 무릎을 꿇어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부족하니까 내가 겸손해져요. 부족하니까 손들고 주여 은혜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족함을 원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손을 향하여 손을 뻗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족함, 이 결핍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부족함이 우리가 채워주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라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며요. 필요하니까 머리를 쓰다가 발명을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그런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족함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 하나님
채워달라. 그러니까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이번 주부터 부족하다고, 하나님 내 건강이 부족해요. 예, 원망은 말자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이 부족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는 기회로 바꾸면 채워짐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채워주심의 기적은 주인이 바뀌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있던 집에는요,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돌 항아리에는 물이 차 있었지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정결례를 위하여 물을 사용했지만 그냥 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돌 항아리를 사용할 수 있는 주권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꿈, 내 목적, 내 욕심. 근데 그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70이면 나랑 70년을 살았던 내 생각, 내 꿈, 내 욕심, 내 목표였어. 50년이면 50년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내 속에 그게 50년 묵은 구렁이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했냐면,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내 속에 있는 내 목표가 주님의 목적으로, 내 욕심이 주님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그냥 내 속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내 속 깊은 곳에 감춰두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뭐냐? 내 머리로는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내 생각과 내 삶은 내가 나의 주인. 여기서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는 거. 그 모순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와요? 부족함으로 다가오는. 부족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쓰시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면 일치가 돼요.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성도들에게 좋은데 뭐라고 말을 설명할 방법이 진짜 좋은 건데, 예? 내 속에 있는 50년 된 구렁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걸 못 끊어내는 줄 아세요? 50년 동안 나하고 60년 동안 나하고 30년 동안 나하고 살아서 안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면이 정이라서 이 욕심이 아닌 걸 아는데 나하고 30년을 살아서 매정하게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연결이 돼 있다가 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봐, 예수 믿는 게 그래. 그러면 거기서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주님이 되면 내 욕심하고 주님은 아무런 안면이 없어.
여러분, 정권 바뀌면 싹 바뀌잖아요. 정부의 주인 바뀌면 싹 바뀌잖아요. 안면 없어요. 다 바뀌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born again 하는 거거든. 이것 없이 그냥 말로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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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나는 늘 부족한 거예요. 왜? 내 욕심은 이만큼인데 내 삶은 늘 여기니까 이 괴리가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정말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말씀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선배니까 그분이 정말 목회를 잘해서 막 진짜가 수적으로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잘 안 되더라고. 목회를 하는데도 쉽지 않고 어렵고 쉽지도 않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분이 늘 갖고 있는 부족함이 뭐냐면, 본인은 스스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냥 잘 들으. 나는 만명 교회 스케일의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는 500명, 600명인 거예요. 이 간격이 그분을 불행하게 만들어. 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목회가 이런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내 욕심과 내 현실. 저는요, 늘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 그릇으로, 내 힘으로, 내 역할로는 10명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꿈인가, 생신가, 늘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늘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100명이 돼도 상관이 없고 500명이 돼도 상관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냐. 예?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오늘도 주께서 진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속의 내용물이 바뀌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진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니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오직 예수로만 충만의 기적, 채워주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자,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으니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 고백.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는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깊게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여러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먼저는 그 집에 정결례를 위해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 정결례.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 손을 씻어 율법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 인간에게 가장 기쁜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없다. 혼인잔치를 위해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하객이 몇 명 올까? 한 500명 올까? 500명 오면 음식은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될까? 와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계획했을 거예요. 악단을 부르자. 며칠간 우리가 잔치를 할 거니까 악단 비용이 얼마다. 아마 머리를 짜서 완벽한 잔치를, 기쁨의 잔치를 준비했는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은 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두고 씻고 씻어도 율법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율법으로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바로 그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방법이 없다. 왜? 죄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율법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율법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지금 있겠어요? 단순한 문자적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늘 갈급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직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끊임없이 부족함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실 때 우리는 그 부족함 속에서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